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30년 선교하고 있는 오덕 선교사입니다. 저는 KPM, 우리 고신 세계 총회 선교회 베트남 1호 파송을 받아서 오늘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믿지 않는 불신 집안이었는데 제가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호를 주셨는데 제 이름이 오덕입니다. 그런데 제가 5번 큰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집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데 물을 두루박에 물을 퍼다가 그 두루박에 딸려가지고 깊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도 못하는 제가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등학생 형님이 들어와서 저를 건져주셔서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두 번째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캠핑 가서 버너로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버너가 폭발돼가지고 거기서 전신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그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진하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날 주일이었는데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또 친구들과 놀러 와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참 그 교회에서 신방 왔을 때에 좀 그런 고백들을 나눈 적이 있었고, 제가 제 인생을 완전 이제 변화시킨 사건은 군 입대를 전투경찰을 했는데 입대 전에 사실 교회를 좀 다녔는데 세례도 받기 전이었는데 그 대학부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이제 그 우리 대학부를 좀 부흥시키다가 입대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열정이 있었죠. 1979년 4월 23일 날 간첩 침투 거부 작전의 일환으로 이제 제가 전라남도 거금도라는 해안 초소를 지키는 사역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서치라이터 간첩 침투 거부를 막기 위해 서치라이터를 돌리는데 22,900불도 고압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의 전신주가 있었는데 전신주 위장 도색 작업을 하던 중에 제가 고압 22,900불도에 감전돼서 10m 전신주에서 추락해서 사망 보고가 올라가고 작은 배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주 응급선을 타고 또 응급차를 타고 이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서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거기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국립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서 12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었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등만 침대에 되어 있었고 양손, 양팔, 머리 전부 다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제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 팔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뇌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또 제 다리가 지금 5조각으로 뼈가 이렇게 다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 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 완쾌는 다 되셨어요? 하나님이 병원에서 일으킨 기적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팔도 잘라야 된다 하고 하는데 그 보호자가 성인이 없으면 절단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치료하던 중에 제가 지금 몸을 보시면 형편이 없죠. 완전 새 구멍으로 관통이 나서 이 팔은 자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랬고, 다리는 이제 대퇴 부위에 5조각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해보이고, 머리는 이제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파여가지고 고압에 감전되고 이제 화상이 큰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머리가 거의 반쪽이었죠. 그 뒷머리 부분을 떼서 이제 중간으로 심어서 지금 같은 상태.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머리숱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팔도 자르고 다리도 병신되고 머리도 이렇게 이제 뇌수술하고 이러면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살아도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해주셔가지고
언론 봐서는 그냥 그래도 그렇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때 이제 거의 누워 있는 시간들이 많다가 또 휠체어 탈 때는 다니면서 뜨거움으로 열심히 그 가벼운 환자들, 저보다는 많이 가벼운 환자들에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이럴 때 또 역사 일어나고, 찬양단들이 이렇게 돌면서 찬양 선교회가 와서 찬양을 부르줄 때는 와, 천사가 와서 참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감동. 그리고 누가 와서 찬양해 주고 기도할 때는 이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참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참 이 수술도 모험도 하지 않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생사를 뜯어낼 때의 머리 부분은 좀 둔한데 팔 이런 부분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럴 때 눈물, 콧물, 하여튼 모든 막 구멍구멍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때 제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는데, 나 같은 죄인은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이 고통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런 흠도 점도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정말 대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참 내 인생의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은 그 병원 6개월 동안 투병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아주 그런 간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신학을 하면서 친구 전도사님,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자기 고향에 교회가 비어 있는데 아주 교회 허물어져가는 작은 교회인데 참 담임 전도사님을 찾고 있는데 저를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는 한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는데 제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달려갔죠. 그래서 합천에 지금은 합천댐 25댐이 들어서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목회를 했습니다.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도 좀 이렇게 팔각정 아름다운 교회도 건축하고, 하여튼 그 교회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 해가지고 교인들 30명, 30명 모이기도 힘든 그 교회인데 주일학교 할 때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니까 앉을 데가 없어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돈도 한도 없고 시골 교회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 주셔서 제가 1만 명 만나기 모금운동, 그래서 가부의 2랩돈 200원 헌금으로, 그래서 100만 명을 만나자. 그러면 200만 명 모금하면 교회를 좀 정축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 시작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한 초창기에 한 800만 원 정도 모이게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충분하게 그때 좀 고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이제 부지에 아주 큰 교회를, 팔각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그렇게 지어놓고. 그 교회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죠. 이름이 뭐예요? 병목교회라고. 목교회. 그래서 동네가 병목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막혔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13년간 했죠. 시골에서 그 최장수 목회, 그 당시는 뭐 그런 정도로 오랫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다들 도시에서 나오라 하고 했을 때에 제게는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지역이 사명제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뼈를 묻는다, 그런 각오로 이제 농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참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그래 가장 순수한 교인들 만났고, 제가 양복 한 벌이라도 이렇게 그 시골 교인들이니까 얻어 있기보다는 제가 늘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물품들을 이렇게 후원받아 와서 이렇게 교인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 그때부터 거기에서 이제 진짜 선교는 거기서 답이었죠. 거기서 엄청난 많은 이제 의료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 구제활동, 그렇게 이제 열정을 다해 살았습니다. 담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86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국내에서 섬기다 그곳에서 또 이제 집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솔직하게 제 자신이 너무 지금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너무 부족해서 저는
사실 선교사로서는 너무나 감히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 자질이 없다. 특히 이제 뭐 이 언어도 잘 되고 영어도 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전혀 없어서 저는 선교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고등학교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선교단체를 알게 되어가지고 훈련을 받고 왔는데 굉장히 강도 높은 거루특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 생각했는데 선교라는 것은 정말 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주님 위해서 잠시 내 거주지 옮기는 거다. 잠시 이사 가는 건데 그것도 못한다면 그 네가 뭐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그때 선교에 대한 불씨를 주셔서 제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저는 집안이 10남매 중 제가 막내지만 저희 형님 그 세 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 용사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둘째 형님이 이제 여기 이제 특무 상사로 전역을 하시고 또 베트남 형수하고 결혼하시고 그 정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도에 형님이 계시는 그 베트남 그렇게 이제 베트남을 오게 됐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이제 교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리 잡고 참 재밌게 잘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사례금은 한 5만 원,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사람은 한 30만 원씩 받고 이러면 뭐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베트남 이렇게 답사 와서 집사람 꼬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하지 말고 베트남 와서 대학 교수하자 하고 그렇게 이제 꼬셨고 하여튼 어쨌든 베트남 와서 형님 내 집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베트남을 보면서 나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도 선교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이제 우리 고신에서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안에 이제 답사를 한 서너 번 왔습니다. 94년 쭉 오다가 95년도에 7월 달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8월 8일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전 가족이 이제 이삿짐 사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싶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PC방을 하기 전에 컴퓨터 가게부터 가게를 열어서 한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과 한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그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합법적으로 뭐 가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현재 가게 허가 받아서 컴퓨터 이렇게 고쳐주고 뭐 프로그램 깔아주고 이런 일로 이렇게 시작하다면서 그런 걸 조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초기에는 큰 도움을 줬죠. 왜냐하면 이 사전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제가 재주가 있어가 아니고 마침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 좀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컴퓨터 수리나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일은 너무 힘들고 피곤한 노가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사실은 처음에 기도할 때에 종합선교, 팀선교, 전문인 선교, 문화선교 그리고 첨단 선교 5가지 제가 이제 선교 방향을 잡고 나왔죠. 그중에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뭐 이 컴퓨터를 고쳐주고 하는 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포탈에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info420.com이라는 도메인을 좀 활용했는데 이거는 망망대해에 그냥 물 붓는 격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까이지.com이라는 도메인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베트남 포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 까이지라는 것은 what is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쉽게 쓰고 많이 쓰는 그런 아주 베트남 아주 문화적인 그 용어가 되다 보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만들 때 하루에 300만 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사이트로 폭주 그 서버를 20대를 돌리고 직원을 40명을 올렸는데도 감당을 못했어. 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뭔가 대박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했죠. 그리고 포탈을 그 사고로 국내 전도를 했던 우리 한국교회 사고가 선교에도 똑같이 이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단추부터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진짜 핵심적으로 사람 키우는 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런 지혜롭게 전략을 짜면 돼요. 이렇게 사람 한 사람 발굴해서 그 사람을 인재로 키우는 일에 참 그렇게 뭐 미국에 진짜 훌륭한 이런 좀 대학 가서 이렇게 좀 제대로 신학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워서 베트남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한국도 마찬가지.